요걸 해볼까요? 할렐루야. 이것도 괜찮은데 제가 요거로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요거로 그냥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목사님이 아까 광고하셨는데 여러분 혹시 비전 컨퍼런스 참석하신 분 있어요? 한 번이라도 어웨이크나 비전 컨퍼런스 참석하신 분? 예, 감사합니다. 예, 저를 다 보셨네요. 그러면 혹시 이번에 오신 분 계세요? 이번에도 오신 분이 계시군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참여하지 않으신 분들에게도 참여하신 분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한 가지 변치 않는 사실이 있습니다.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지배하고 계세요. 모든 것을 뭐하고 있어요? 지배하고 있어요. 그리고 통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그래서 이런 집회를 통해서 예수님이 은혜를 주세요. 근데 저는 이 시간에 좀 먼저 이런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웨이크 때 은혜를 받고 컨퍼런스 때 은혜를 받고 이렇게 뭔가 은혜를 받아요. 은혜를 받으면 그 은혜가 얼마나 가든가요? 얼마나 가요? 그전에도 여러분 부흥회라든지 은혜를 경험해 본 적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은혜가 얼마나 가요? 예전에 그 유학생 그 집회들 코스타라고 하는데 한국 교회들이 연합해서 외국에서 그 유학하는 그 학생들을 데리고 유명한 강사들이 집회를 하면 은혜를 받아요. 은혜를 받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 까먹고 그리고 옛날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은혜 받아봤자 소용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제가 좀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받았지만 여러분 은혜를 받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은혜를 받았지만 여러분 사단은 자기가 빼앗긴 영역을 다시 되찾기를 원해요. 그래서 여러분 은혜를 받은 다음에 뭐가 시작되냐? 영적 전쟁이 시작됩니다. 뭐가 시작된다고요? 영적 전쟁. 왜? 사단이 빼앗겼던 영역을 찾아가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깨어서 있어야 돼요. 뭐에서 어떻게 있어야 된다고요? 깨어 있어야 돼요. 고린도전서 16장 13절 보면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깨어서. 혹시 여기는 올라갔는데 보이는군요 이제. 예. 동시에 저도 보일 수 있는 거죠? 맞죠? 예. 감사합니다. 제가 좀 몇 가지 성경 구절을 줬는데 미디어 팀에서 이렇게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순서대로 안 하거든요. 갑자기 뒤에 하거든요. 그러면 다른 미디어 팀들은 황당해해요. 근데 우리 미디어 팀은 갑자기 뒤에도 뒤를 딱 찾아내요. 우리 교회는 수없는 단련과 훈련이 되어 있어요. 다른 데는 거의 뭐 헤매. 그래서 미디어 팀이 이렇게 바짝 해가지고 하실 수 있어요. 목사님은 착하셔가지고 그런 얘기 안 할 거예요. 저는 몇 주만 지나면 왜 안 나오지? 무슨 방송 사고 있나? 긴장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바로바로 나와야 이제 메시지가 되기 때문에.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깨어 있으란 말은 기도하라는 말이거든요. 믿음을 빼앗기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굳게 서서. 남자들이 강건하잖아요. 그것처럼 강건하라. 아무래도 여자보다는 육체적인 힘이 더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남자답게, 남자만 그렇게 되라는 게 아니라 남자답게 아주 강건하라. 깨어라. 깨어란 말은 기도를 계속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은혜 받았을 때 계속해야 돼요. 여러분 이게 진치가 있으면, 전쟁에서 진치가 있으면 상대방의 진치를 딱 우리가 뺏었어요. 그럼 뭐 해야 되죠? 뭐 해야 되죠? 지켜야 되죠.
그 뭐 합니까? 지키려고? 몰라요? 뭐 해야 되죠? 지키려고? 방어선을 구축하잖아요. 그렇죠? 방어 진지를 구축하죠? 그 일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다 방어 진지를 구축하면 적은 쉽게 못 뺏어갑니다. 근데 인자 빼앗았기 때문에 방어 진지를 구축하기 전에 적이 오면 쉽게 뺏겨요. 그래서 여러분 은혜 받았을 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른 때보다. 그때 기도를 계속하면 이제는 그 페이스로 계속해요. 안 뺏깁니다. 할렐루야. 방어 진실이 뭐 했기 때문에? 구축했기 때문에. 적이 뺏으러 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그 적이 점령하고 있는 영역을 빼앗을 뿐만 아니라 방어 진실을 구축하고 그 다음 영역을 또 뺏으러 가야 돼요. 할렐루야. 그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사단의 유혹이 오고 죄의 유혹이 오고 은혜 받았을 때요 와요. 왜? 그거 다시 뺏어가려고.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사람을 동원해서 방법을 다 동원해서 죄의 유혹이 오고 시험이 오고 믿음이 뒤로 물러가는 유혹이 오고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유혹이 오고 그 유혹이 와요. 그래서 그걸 지키고 있어야 돼요. 우리 어떤 자매가 은혜를 엄청 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리더가 얘기했거든요. 유혹이 온다. 은혜를 받았으니까 계속적으로 기도하자. 기도하고 있는데 그 남편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남편은 안 참석했거든. 야, 우리 교회 다른 데로 옮기자. 대복이 알아봤어요, 아내가. 이 유혹아 떠나가라. 이게 유혹이구나. 지금 그 남편이 얼마나 충성스러운 일꾼이 됐는지 몰라요. 할렐루야. 여러분 유혹이 옵니다. 뭐가 와요? 유혹이 와요.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왜 유혹을 허락할까? 어떻게 보면 영적 전쟁에서만 볼 수 있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한다는데 여러분 아이러니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유혹을 허락하고 여러분의 어려움을 허락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뭘 받아요? 전도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 쓰임 받기 위해서 부름을 받아요. 하나님 나라 일을 하려고 부름을 받아. 꿈을 받아. 진짜 어웨이크라든지 비전 컨퍼런스라든지 여러분 부흥회 하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요. 이번 부흥회 때도 여러분 하나님의 부름을 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를 받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내가 너를 이렇게 쓰겠다. 내가 너를 이렇게 쓸 거야.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이렇게 쓸 거야. 저는 젊은 사람들을 보면서 굉장한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하나님이요 정말로 우리 많은 사람들이 부르십니다.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부르세요. 주의 나라 임하네. 누굴 통해서 임합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누굴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부릅니다. 하나님 나라 사용하는 그 용사로 불러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들을 부릅니다. 여러분 부를 때예요.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내가 막 청년들이랑 젊은 사람들이 막 나이 드신 분도 마찬가지로 막 어떤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 나를 이렇게 쓰신대. 하나님 나라에 내가 이렇게 쓰임 받을 거야. 굉장한 부름을 받고 그리고 용기 있게 나아갑니다. 여러분 그 부름을 받을 때에 우리가 알아야 되는 상황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삼성은 사람들을 이렇게 쓸 때에 삼성의 사람들이 취업할 때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을 지원할 수 있나요?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을 삼성에서 뽑아요? 안 뽑죠. 취업 자격도 안 되는 사람을 삼성은 뽑아요? 안 뽑아요? 공무원에서 나라에서 사람을 뽑을 때 시험도 점수도 안 나오는데 뽑아요? 아니죠. 여러분 생각하세요. 어떤 데든지 간에 자격이 되는 사람을 뽑아요. 그 커트라인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옛날에 사법고시 봤는데 사법고시에 그 모든 법적인 것들을 다 통달하고 그 공부를 하고 그만큼 준비돼야 합격이 되는 건가요? 맞죠? 자격이 되는 사람을 뽑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부르실 때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격이 되는 사람을 부르겠어요?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을 부르겠어요? 예? 아니 다시 얘기해 보세요. 다시. 자격이 되는 사람을 부르겠어요? 안 되는 사람을 부르겠어요? 자격이 되는 사람이 부른다고 생각했어요. 그것이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생각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를 때에, 하나님 나라 일을 하라고 부를 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고 부를 때에, 내가 너 이렇게 쓴다고 부를 때에 자격이 되는 사람을 부른다고 생각해. 왜? 삼성도 자격이 되는 사람 부르고, 공무원도 자격이 되는 사람 부르고, 학교도 대학 입학도 어느 정도 그 자격이 돼야, 실력이 돼야 뽑는 거지. 실력이 안 되는데, 무능한데 어떻게 뽑겠어요? 그래서 하나님도 자격이 되는 사람을 뽑는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삶을 보니까 자기는 자격이 안 돼. 나는 안 되나 봐. 도전을 했지만, 용기 있게 하나님 나라 일을 하겠다고 했지만 현실을 돌아보니까 나는 죄에 빠지고, 나는 유혹에 넘어지고, 난 자격이 안 돼 라고 생각하고 절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알아야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자격돼서 부르는 게 아니에요.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은 자격이 안 돼도 자원하면,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하면, 하나님께 쓰임 받겠다고 하면, 잠깐만 하나 질문할까요? 하나님께 크게 쓰임 받기 원하시는 분 계세요?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하나님께 크게 쓰임 받기를 어떻게 안 쓰임 받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께 쓰임 받기 원하시는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왜? 대부분 손 드셨네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 받는데 자격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하죠? 맞아요? 근데 참 희한하게 여러분 이렇게 다 쓰임 받기를 원해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부르냐? 자격이 되는 사람을 부른다고 말하지 않아요. 세상은 자격이 되는 사람을 불러요. 아이러니야. 하나님은 자격이 안 되는 사람도 불러요. 여러분 쓰임받기만 원하면 다 불러요. 따라서 해볼까?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쓰임받는 거 쉽네. 원하면 되는 거야. 따라서요. 원하면 된다. 쉬워요? 왜? 쓰임받기 원해요? 그러면 이렇게 말하면 돼요. 하나님, 나 성경에 있는 사람처럼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자격이 안 돼도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해요. 말이 안 되지. 자격이 안 되는데 왜 쓰요? 근데 희한하게 들어보세요. 삼성은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을 쓴 일이 없고, 나라도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을 쓴 일이 없고,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을 써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에는 자격이 필요 없어. 왜 자격이 필요 없어요? 아니, 자격이 있어야 되잖아. 하나님은 자격 없는 사람들을 불러요. 뭐 때문에? 자원하는 것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 들어보세요. 그럼 왜 자격 없는 사람을 불러요? 자격 있는 사람을 불러야지. 들어보세요. 하나님은요, 좀 이거 제가 좀 보면대 같은 거 없나요? 짧은 보면대 같은 거 없어요? 저거 그냥 이렇게 저거 하나만 갖다 주시죠. 저거 하나만 갖다 주시죠. 저기 죄송합니다. 저거 하나만 갖다 주시죠. 세훈이 갖다 주세요. 예. 죄송합니다. 이게 너무 거창해가지고 싸우지 마시고 제가 좀 편하게 있어도 되죠? 예. 좀 올려 조금만. 됐어.
얘가 지금 야 죄송합니다. 가네 가. 그죠? 자, 이거 안 돼. 이거 가만 있어. 이거 뺄 수 있나? 빼지나? 빼도 돼? 됐어요. 감사합니다. 아, 이렇게 시원한 걸. 이렇게 시원한 걸 죄송합니다. 예, 좀 제가 이렇게 해도 되죠? 저는 금방 여러분 싫어도 괜찮아요. 저는 금방 갈 거니까. 미워해도 괜찮아. 여기 담임 목사 아니거든. 우리 교회한테만 잘하고 여기도 잘하긴 해야 되겠지만, 예, 제가 편하면 됩니다. 자, 감사해요. 그것도. 예, 좋습니다. 자격이 안 돼도 좋아요. 왜? 삼성은 자격이 되는 사람만 뽑을 수밖에 없어. 왜? 자격이 안 되는 사람에게 삼성은 자격을 줄 수가 없어요. 나라는 자격이 안 되는 사람에게 자격을 줄 수가 없어요. 죄송합니다. 세상 말로 바보 멍청이에게 똑똑하게 해줄 수가 없어. 바보 멍청이는 쓸 수 없지. 똑똑해야 뭔 일을 할 거 아니에요? 재능이 있어야 뭔 일을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삼성은, 나라는, 세상은 자격을 줄 수가 없어. 하나님은 바보여도 돼. 멍청해도 돼. 지식이 없어도 돼. 능력이 없어도 돼. 자원하면 하나님 능력을 줄 수가 있어. 무능한 자에게 능력을 더하시며 피곤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며 지혜 없는 자에게 지식을 하나님 자격을 줄 수가 없어. 아니, 말이 돼요, 여러분? 세상은 자격을 줄 수가 없어. 그런데 하나님은 자격을 줄 수가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성령 충만해. 집회에서 은혜를 받았어. 내가 은혜를 받았어. 성령 충만해. 이제 하나님이 나를 쓸 거야. 아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려고 자격을 만들어 가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이해되세요? 따라서 보죠. 하나님은 내가 쓰임받기 원할 때 그때 쓰는 게 아니라 쓰임받기 원할 때에 하나님 나라를 자원할 때에 헌신할 때에 그때부터 나를 훈련시켜요. 자격을 주기 위해서.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어디로 보내냐? 광야로 보냅니다. 어디로 보내요? 광야로. 은혜 받으면 어디로 보내요? 광야로. 왜? 그때부터 자격을 주기 위해서,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훈련을 시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혜 받고 오면 유혹이 와요. 근데 그 유혹은 여러분이 잘만 감당하면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데 필요한 것입니다. 환난이 옵니다. 핍박이 옵니다. 어려움이 옵니다. 왜? 어려움이 와야 돼요. 왜? 그 어려움을 통해서 여러분은 변화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때문에. 믿습니까? 누가복음 4장 1절 보세요. 1절 2절. 예. 누가복음 4장 1절 2절. 예. 예. 감사합니다. 4장 1절 2절 못 찾았어요? 예, 한두 칸 건너뛰었는데, 예, 죄송합니다. 누가복음 4장 1절 2절. 예, 제가 안 줬나? 줬는데. 아까 깨어 있어 해서 한 3분당, 예, 감사합니다. 예. 뭐라고 돼 있어? 한번 읽어보죠.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능력을 행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충만함을 입어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기 전에 예수님은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광야에서 시험을 받기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걸 이해하지 못해요. 왜 성령 충만하는데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왜 은혜 받았는데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데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내가 왜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살려고 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이해를 못해요.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고 여러분이 기도를 많이 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다고 말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룰 수 있도록, 그 일을 성취할 수 있도록, 지금은 자격이 안 되잖아. 그 일을 할 수가 없어. 왜? 자격이 돼서 여러분이 그 자원을 한 게 아니라 자격이 안 되지만 그냥 믿음 하나로 자원한 거야. 할렐루야. 준비가 안 됐는데도 자원한 거야.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래? 그럼 내가 너를 그렇게 사용할게. 지금부터 훈련 코스로 들어가마. 왜? 네가 그 일을 이룰 수 있도록, 네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내가 너를 훈련시키마. 그리고 어디로 보내요? 광야로 보내요. 왜? 광야에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하나님만 신뢰하는, 광야에서 물이 나오게 하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고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고 기적을 일으키는 그 하나님만을 신뢰하도록,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일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준비되어서, 여러분 자격이 되어서 하나님 부르신 게 아니에요. 따라서 보죠. 내가 준비되어서, 자격이 되어서 하나님 부르신 게 아니라 우리가 자원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감동에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준비가 되지 않아도 우리를 부르시고 준비시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준비시킬 능력이 있어요. 우리가 제대로 반응만 한다면 우리가 준비되어서 하나님 나라 큰 일꾼이 될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이 대전지구의 수많은 영혼들을 주님께 인도하는 그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 있어요. 믿습니까? 여러분 자격이 되어서 여러분을 부른 것이 아니라, 준비가 되어서 부른 것이 아니라, 준비가 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불러서 여러분을 준비시키는 줄 믿습니다. 불러서 준비시켜요. 어떻게 하면 유혹을 이길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세상을 이길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믿음을 사용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인내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죄를 이기고 거룩할 수 있는지. 할렐루야. 꿈을 꾸고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유혹을 피할 수 있는지. 제가 오늘 부흥회하는데 우리 리더들분과 왔어요. 왜? 어떻게 왔냐면 리더가 같이 왔어요. 왜 왔냐? 두 가지 이유 때문에요.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시켜야 되기 때문에 내 삶에서 같이 다니면서 믿음을 이야기하고 꿈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같이 왔어요. 물론 이 교회에서 밥은 사주겠죠. 일거양득.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내가 혼자 다니면 유혹에 빠질 수 있고 내가 나를 컨트롤할 수 없기 때문에. 맞아요? 혼자 있다는 건 위험한 거예요. 집에 혼자 있다는 것과 호텔에 혼자 있는 건 다른 거거든요. 안 그래요? 저는 혼자 안 다니려고 그래요. 왜? 나를 지키는 법을 알려고, 배우려고. 할렐루야. 진짜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부흥회 다니고 집회 다니다가 타락하는지 모릅니다. 내가 나 스스로를 지키려고. 여러분이요, 자기가 약하다는 사실도 몰라요. 사람들은. 여러분이 강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이 강한 것이고,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이 강한 것이지. 믿습니까? 여러분은 강하지 않아요.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죄를 이기는 법을 배워야 돼요. 기적을 만들어내는 법을 배워야 돼요. 사람들을 세우는 법을 배워야 돼요. 주님과 함께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믿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하나는 뭐 시켜요? 훈련시켜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겠다고 말하면, 꿈을 가지면, 믿음을 가지면, 여러분 이 교회가 이 지역을 주님께 인도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게 되기를 원하세요? 목사님과 그리고 이 당회와 우리 성도들이 이 교회를 인도해야 되겠다라고 나가면 그때부터 여러분 교회는 환란이 옵니다. 진짜입니다. 교회도 환란이 와요. 왜? 어려움이 와요. 멀쩡하던 것에 어려움이 와요. 요셉이 꿈을 얘기하잖아요. 요셉이 꿈을 얘기하기 시작함부터 저 꿈 내가 막아버려야 되겠다. 사단이 요셉을 죽이기를 원해요. 여러분 꿈을 얘기하기 전에는 사단은 역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의 꿈을 얘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기 전까지는 어떤 능력도 없어요. 그런데요, 이 교회가, 죄송합니다만 이 교회가 이 대전을 변화시키자. 아멘이 없으시네. 이 대전에 있는 영혼들이 주님 앞에 인도하자. 얼마나 인도할까? 얼마나 인도할까? 얼마나 인도할까? 왜 말이 없으세요? 내가 대전 사람이 아닌데. 그런 꿈이 없으세요? 그 꿈을 얘기하고 꿈을 말하는 순간 사단은 이 교회 안에 자기들이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사람을 통해서 여행하기 시작할 거예요. 목사님 왜 그래요? 장로님 왜 그래? 진짜 가만히 좀 놔두지 왜 그래? 하고 분란을 일으키고, 여러분이 만약 하나님 앞에 살기로 결정한다면, 교회에서 주님 나라를 위해서 살고 주의 뜻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 앞에 살기로 결정한다면, 여러분이 동원할 수, 사단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통해서 여러분을 유혹할 거예요. 너 그렇게 미치지 마. 하나님께 미치지 마. 왜 그래? 여러분 핍박하고 유혹하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꿈을 이야기하는 순간,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는 순간,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는 순간 하나님은 여러 가지를 허락한다는 걸 알아야 돼요. 믿습니까? 왜? 사단은 여러분의 믿음을 빼앗아 가려고 하고, 하나님은 그걸 이용해서 여러분을 연단시킵니다. 네가 어떤 경우에도 내 뜻을 행하기를 원하느냐? 내 나라를 이루기를 원하느냐? 넌 나만 볼 거냐? 나만 의지할 거냐? 나만 신뢰할 거냐? 하나님은 테스트하세요. 믿습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은요, 그 사람을 훈련시키기 시작해요. 하나님이요, 가나안 그 애굽에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셨어요. 내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리라. 할렐루야. 거기는 네가 심지 않은 나무의 과실을 먹게 하리라. 나무의 과실을 먹으려면 내가 심고 내가 갖고 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집을 얻으려면 내가 사거나 집을 내가 지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집에 있는 가구를 채우려면 내가 돈을 들여서 가구를 만들거나 사거나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시기 뭐예요? 네가 심지 않고 네가 가꾸지 않은 그 나무의 과실을 먹게 하리라. 네가 짓지 않은, 그리고 네가 채우지 않은 그 집과 그 가구를 내가 너에게 주리라. 네가 세우지 않은 성을 얻게 하리라. 할렐루야. 놀라운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것을 받을 만한 자격이 안 돼요. 그래서 출애굽하고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이 아니에요. 믿음의 싸움을 하고 영적 전쟁을 해서 그 땅을 얻는 것인데, 영적 전쟁을 하고 믿음의 싸움을 하려면 두려워서 너희는 애굽으로 돌아가 버릴 것이다. 그래서 그 블레셋 땅, 그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이 바로 블레셋 땅이거든. 그 길은 가까울지라도 14일이면 갑니다.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왜? 그들이 전쟁을 보게 되면, 뭘 보게 되면? 전쟁을 보게 되면 애굽으로 돌아가 버릴 것이다. 그래서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어디로 인도하셨어요? 광야로. 광야. 여러분,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 땅, 아무것도 없는 땅에 보내셔서 믿음을 키우십니다. 할렐루야. 믿음을 싸움하는 법을 배우십니다. 하나님 나라 일을 하는 법을 배우게 하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성도들이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 사용되기를 원하고, 교회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이 지역을 주님께로 인도하기를 원하는 그런 꿈과 비전을 가지고 있다면, 그때부터 하나님은 여러분을 훈련시키실 거예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준비시키실 거예요. 아멘. 베드로서 보세요. 4장 12절 13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누가 불러주나요 즐거워하라. 지금? 이는 그의 영광을 와.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뭐 하려고?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하지 말고, 할렐루야, 오히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야고보서 1장 2, 3, 4절 보세요.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 일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하고 하나님 앞에 살고자 할 때에 여러분에게 오는 것이 뭐냐? 시험이 있다는 거예요. 그 시험은 나쁜 게 아닙니다. 우리를 하나님 나라 사람으로 뭐 시켜요? 준비시킨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받았지만 중간에 다 포기해버리는 이유가 있어요. 왜? 시험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와, 이런 일이 이렇게 오고 있어? 아니에요. 많은 사람은 꿈을 꾸지만 그 꿈을 이룰 자격이 없다는 사실을 몰라요. 하나님은요, 자격 있는 사람을 부르는 게 아니라 자격 없는 사람을 불러서 자격을 주기 시작해요. 시험을 허락하십니다. 어려움을 허락하십니다.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왜? 그것을 통해서 뭘 기르라고요? 믿음을 길러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법을 길러요. 그리고 그 고난이 나중에 그에게 유익이 됩니다. 고난당함이 내게 유익이라. 이를 통해서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사람들은요, 인생을 살다 보면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알지 못해요. 도대체 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알지를 못해요. 이번에 우리 성도 새신자분이 한 분 왔는데 참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온 지 얼마 안 돼. 그런데 왜 자기하고 성격이 안 맞는 사람이 자기 셀에 있는지, 왜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 거기에 있는지 이해를 못해요. 여러분요, 우리는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그것이 바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얻을 수 있도록, 그것을 정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세요? 광야로 인도해요. 여러분, 어떤 상황에도 네가 하나님의 기적을 믿을 수 있느냐? 어떤 상황에도 내가 일하심을 믿을 수 있느냐? 어떤 상황에도 너는 세상의 유혹의 환경이 끌려가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만 순종할 수 있느냐? 하나님은 테스트하기를 원하세요. 우리를 강하게 하기를 원하세요. 믿습니까? 우리 한 자매가 우리 교회 왔어요. 우리 교회하고 자기가 그동안 신앙생활을 거의 잘 하지도 못하고 했어도 거의 형식적으로 했었는데 우리 교회 와서 은혜를 받았어요. 이번 8월 달에 컨퍼런스를 참석하고 너무 큰 은혜를 얻었어요. 너무 큰 은혜를 얻고 이제는 내가 이 교회에서 뼈를 묻고 진짜 충성을 해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되겠다. 그 결정을 하고 교회에 왔어요. 그럼 뭐가 일어나야 정상이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하나님 나라 일을 하려고 할 때 뭐가 일어나야 되죠? 지금 알고 계신 거죠? 그 자매가 그 전주에도 있었지만
진짜 이제 한 주 사이에 완전히 변화가 일어났어요. 자기 삶이 완전히 변했어요. 교회 딱 왔는데, 예배를 드리는데 누구를 만났어? 자기 전 남편. 관계가 안 좋아서 이혼한, 도저히 같이 살 수 없다고 이혼한, 보기도 싫은 그 전 남편을 만났어. 아니, 왜 내가 은혜 받고 교회에 정착하고 하나님 나라 일을 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내 삶을 드려야 되겠다고 결정했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아니, 하필 그 많은 교회 중에서 왜 이 교회에서 만나야 되는 거지? 둘이 사는 지역이 비슷한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일산이 아니지. 우리는 고양시. 그 자매가 사는 데는 성남. 형제가 사는 데는 수유리. 전 남편이 사는 데는. 그런데 왜 고양시에서 만났어? 같은 교회에서. 그동안 은혜가 불같이 일어났던 뜨거움이 싹 사라져버리고 나보고 교회 다니지 말라고는 건가? 도대체 저 사람을 얼굴을 보고 내가 어떻게 다니지? 의도적으로 누가 만든 건가? 온갖 추측이 있고 그 형제는 어떤 형제냐? 그 형제는 안 믿는 생활을 하다가 불교 스님이 돼야 되겠다고 하고 머리를 깎아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스님한테 연락을 해서 스님이 절로 데려가기로 했는데 그래서 스님한테 간다고 약속하고 가야 되는데 스님 내가 지금 졸리니까 조금만 잠자다 가겠습니다. 1시간만 자다 가겠습니다. 그런데 너무 많이 자서 못 갔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돼가지고 누가 알바가 오라 그래서 알바 가다가 그 알바에서 전돼가지고 우리 교회 왔어요. 컨퍼런스 전주 왔어요. 그주는 우리 교회 왔지만 서로 못 만났어. 너무 은혜를 자매가 받고 그리고 이제 우리 교회 정착하기를 여기 교회에서 정말 충성하고 하나님 나라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 쓰임 받아야 되겠다 생각을 한 그날 그 형제가 두 번째로 온 거예요. 두 번째로 와서 방언을 받았어요. 할렐루야. 중이 되려고 그래서 그런지 머리가 빡빡 밀고 모자 쓰고 그리고 왔는데 만난 거예요. 이 자매가 너무 황당하고 어이가 없고 은혜가 됐던 모든 게 다 쏟아지고 가슴이 냉랭해지고 그런데 자매가 참 감사한 것은 혼자 해결하지 않고 저한테 왔어요.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 이야기를 듣는데 저도 황당하더라고. 둘이 알아서 좋은 관계도 아니고 서로 안 좋아서 이혼한 그런 관계인데 이혼한 지 10년. 그래서 제가 그 자매에게 너무 황당하고 나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제가 그 자매 보고 앉으라고 그리고 이 말씀을 해줬어요. 성경 한 구절을 해석해 줬어. 그랬더니 그 자매가 완전 해결을 받았어. 할렐루야. 그리고 한번 신앙생활 계속 해보겠다고. 그 형제 생각하지 말고 그냥 해라. 제가 성경을 했더니 그 자매가 이 말씀에 눈이 열려가지고 그런 말 한번 해보겠다고. 그리고 계속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를 뭐라고 들리냐? 그 형제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다. 그 음성이 들려가지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지금은 ING 진행 중에 얼마 안 된 일이냐.
재결합을 할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 근데 너무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있어요. 할렐루야. 근데 내가 그 자매에게 한 성경 구절 한번 여러분에게 한번 같이 얘기해 보겠습니다. 에베소 4장 6절 말씀입니다.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제가 언제까지 해야 되죠? 아니,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 제가 새벽까지 할 수 있으니까. 한 번은 알아서 하시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녁 8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날 9시까지 했어요. 아침 9시까지. 저는 하라면 합니다. 중간에 화장실 몇 번 갔다 오고 그 다음날 9시까지 해서 다 울고 난리가 났어요. 그러나 오늘은 그런 일이 없을 겁니다. 자, 무슨 말씀을 제가 전해줬냐면 이 말씀을 전해줬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잘 이해가 안 되죠? 그죠? 그래서 이게 개념적인 이야기라 그렇습니다. 흠정역 성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한 하나님이 계시니 곧 모든 것의 아버지시라. 그분께서는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모든 것에 두루 계시며 또 너희 모두 안에 계시느니라. 이 만유라는 말을 모든 것이라고 바꿨어요. 근데 사실은 만유가 더 정확하긴 한데 이 만유라는 단어가 모든 것뿐만 아니라 모든 상황, 모든 시대, 진짜 모든 것의 모든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따라서 모든 것, 모든 사람, 모든 상황, 모든 시대, 또 모든을 뭐 쓰면 어떨까요? 모든 음식, 모든을 다 집어넣은 모든 것, 그걸 만유라고 그래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사실 이 모든 것보다는 만유가 더 좋지만 만유는 우리가 잘 쓰는 단어가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것에 만유의 아버지, 모든 것에, 모든 시대, 모든 상황, 모든 사람, 모든 것에 아버지시라. 그분께서는 모든 시대, 모든 상황, 모든 것 위에 계시고, 어디에 계시고? 위에. 내가 그 자매에게 그랬어요. 지금 이것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의도하지 않았어도 하나님이 이것 위에 계신다. 이것을 보고 계신다. 뭐 하고 계신다? 보고 계신다. 또는 이렇게 보면 돼요.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뭐 하셨다? 이거 허락하셨다는 말은 의도하셨다는 말이 아니에요. 의도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그 말이 뭐예요? 잘 들어보세요. 그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팔아버렸잖아요. 기억이 안 나세요?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팔았죠. 사단에게 속임을 받아서 시기와 질투로 죽이려다가 팔아버렸잖아요. 하나님이 의도한 게 아니죠. 누가 의도한 거예요? 사단이. 사단은 죽이려고 그랬어요. 근데 사단의 의도대로 되지 않았지만 그래서 팔아버렸어요. 그런데 그걸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뭐 하셨다?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요셉에게 결국 도움이 되니까. 그 당시에는 요셉은 너무 힘들었어요. 성경에 보면 요셉이 형들에게 형님들 제발 용서해 주세요. 형님 나 꿈 얘기 안 할게. 형님들 제발 나 좀 건져주세요. 나 좀 죽이지 마세요. 나 좀 팔지 마세요. 애걸하고 울었다 그래요. 근데 애걸하고 울었는데 10명의 형제들이 들은 척도 안 하고 구해주지도 않고 죽이려다가 팔아버렸어요. 여러분 10명의 형제가 가족이 여러분 10명의 형제가 그러면 나이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친구들이 아니고 그냥 동네 형이 아니야. 나이 차이가 있어. 나이 차이가 있으면요 큰
형하고 막둥이하고 나이 차이가 꽤 있죠, 그죠? 예, 부모뻘 될 수도 있어. 여러분 10명의 형제가 그 동생 하나를, 여러분 누군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었겠지. 동생이 그렇게 악한 동생도 아닌데, 그런데 10명 형제가 다 죽이려고 하다가 그것도 모자라서 팔아버렸다. 그것도 노예로 팔아버렸다. 이런 가족은 인류 역사상 없습니다. 있겠어요? 그런 가족, 그 한두 명이 팔았다는 건 다 어느 뭐 가족이 있을 수가 있어. 그런데 10명이, 그 나이 차이도 많이 나는 그 형 10명이 동일하게 그를 죽이기로 결정하고 그를 팔아버렸다. 노예로 팔아버렸다. 이런 일은 역사상 없을 거예요. 10명의 형제가 있는 가정도 없겠고. 여러분 요셉이 여기서 형들을 욕하고 형들을 원망하고 형들을 비난하고 그래도 됩니다. 근데 이 안 좋은 이 상황, 진짜 안 좋은 거죠. 있을 수 없는 그런 요셉에게는 진짜 그 왕자처럼 그렇게 아빠의 사랑을 받다가 노예로 산다는 건 얼마나, 언어가 달라요. 근데 그 언어가 다른 그 이방인의 땅에 가서 노예로 산다는 건 비참한 일이죠. 안 좋은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 위에 계셨다. 따라서요. 그것 위에 계셨다. 그 상황을 허락하셨다. 왜 허락하셨어요? 하나님의 선한 뜻을 위해서. 이게 키예요. 자, 그 상황 위에 계셨다. 자, 모든 것 다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성경 다시 읽어보죠. 시작. 곧 모든 것의 아버지시라. 그분께서는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모든 것에 두루 계시며 두루치기인가? 또 너희 모두 안에 계시느니라. 두루치기인가? 두루 있다. 두루 있다는 말은 뭔 말이에요? 자, 그전에는 모든 것을 통일하시고 모든 것에 두루 계시고 모든 안에 계시느니라. 자, 좀 더 쉽게 세번역 성경을 보겠습니다. 한번 세번역 성경 보시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도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의 아버지시요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모든 것을 통하여 계시고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모든 것을 통하여 계시다. 이해가 좀 되세요? 모든 것을 통일하셨다. 모든 것에 두루 계시다. 모든 것을 통하여, 그 사건을 통하여 일하시고 계시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그 사건을 통하여 일하고 계시다. 그 사건 위에 보고 계시고 허락하셨고 그 사건을 통해서 일하고 계시고 모든 것 안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자, 현대인의 성경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우리 모두의 아버지이신 하나님도 한 분이십니다. 그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모든 것을 통해 일하시며 모든 것 안에 계십니다. 자,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모든 것을 통해서 뭐 하시고? 일하시고 모든 것 안에, 이 말이에요. 자,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모든 것을 통해 계시고 모든 것 안에 계시고, 하나님은 모든 것 위에서 일하시고 모든 것을 통해서 일하시고 모든 것 안에서 일하신다. 할렐루야. 뭘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위해서.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뜻을 위해서. 할렐루야. 창세기 45장 5절 보세요. 다윗은요, 누구죠? 요셉은요, 그 모든 것 위에 계신 하나님, 그것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알았어요. 형들은요, 그걸 몰랐어. 그러니까 시기와 질투로 죽이려다가 팔아버렸지. 보이는 것만 봤어요. 여러분, 보이는 것만 보고 요셉이 꽃가 옷을 입고 자랑하고 꿈 얘기하고 그것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못 봤어. 이해되세요? 여러분, 요셉의 형, 큰형 누구 있어요? 르우벤은 그 아빠가
자기 엄마는 사랑하지 않고 누굴 사랑했지? 둘째 엄마, 작은 엄마, 나 헬스해. 날씬하거든. 내 아는 나는 안 해. 자기 엄마는 안 사랑하고 헬스하고 날씬하고 이쁘고 잘생긴 라헬을 사랑하니까 뚜껑이 열려버렸어. 왜? 상황만 봤어요. 그리고 아버지를 미워했어요. 아버지를 증오하고, 그리고 배다른 엄마인 종, 자기 아버지의 부인과 동침했어요. 여러분, 성경은요, 수 없는 사건들의 이야기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따라서 해볼까요? 성경은 수 없는 사건들의 이야기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의 삶은, 나의 삶은 수 없는 사건들의 이야기로 기록되고 있고 기록되고 있을 겁니다. 맞아요? 너무 어렵나? 맞아요? 거기에 대한 반응은 두 종류로 나눠. 모든 것 위에 계신 하나님, 모든 것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모든 것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살아간 사람과 그 사건만 본 사람의 차이. 그 야곱의 막내 딸 디나가 어느 곳에 가서 강간당해버렸어요. 아빠는 가만히 있어. 왜? 아빠는 곰곰이 생각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됐지? 하나님이 의도하진 않았지만 하나님이 뭐 하셨어요? 따라서요. 보고 있다. 이것을 통해서 뭔가를 하나님이 이루시기를 원하신다. 할렐루야. 근데 아빠 왜 가만히 있어? 아버지 왜 가만히 있어? 우리가 바보야? 왜 내 동생이 장녀 취급당해? 그리고 시몬과 레위는 저들 죽여버리자. 보복해야지. 갚아야지. 그 디나를 너무 좋아해서 디나하고 결혼하고자 오는 그들을 속이고 할례를 시키고 그 할례 당하고 고통당할 때 다 가서 죽여버렸어요. 근데 야곱은 생각해요. 왜 그럴까? 하나님 앞에 나갔더니 니네 우상을 다 버려라. 우상을 다 버려. 니네가 우상을 섬기고 있는 그 때문에 그래. 그리고 네가 나하고 약속했지. 베델에서 하나님 앞을 드리겠다고. 근데 왜 여기 있어? 베델로 나가자. 요셉은요? 야곱은 아니지? 야곱 맞죠? 야곱은 뭐처럼 말해도 뭐처럼 듣기를 원합니다. 야곱은 다 우상을 가져와라. 그리고 우상을 다 묻어버리고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 내가 처음 그 삼촌 라반의 집에 갈 때에 만난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께 예배하러 가자. 갔더니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었어요. 이 두 사람은요, 시몬과 레위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습니다. 뭘 받아요? 저주를 받아요. 여러분 보세요. 요셉이요? 뭘 봤어요? 요셉은요? 지금 누가 팔았어요? 형들이 팔았죠. 누가 팔았어요? 형들이 자기를 팔아버렸죠.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고, 원한을 갚아야 돼요? 안 갚아야 돼요? 갚아야지.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그것을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창세기 45장 5절 보세요.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보세요. 당신들이 보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세요. 7절.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하나님이 보냈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누가 보냈어요? 하나님이 위에 계세요. 하나님이 보고 계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세요. 이것 안에 일하기를 원하세요. 그 하나님께 집중했더니 요셉이 가는 곳마다 형통한 자가 되었어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또 한 가지 허락하죠. 디바리의 아나가, 디바리 아세요? 보디발 성이 보시고 이름이 디바리. 예. 보디발 아시죠? 예. 보디발의 아내 이름은 안 나와 있어요. 누군지. 예. 주님은 인격을 존중하셔서 이름이 안 나와 있어. 그런데 디바리 안에 그 여자가 유혹해요. 그때 뭐라고 말해요? 요셉이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아래서 어떻게 득죄하리까? 하나님께 내가 죄를 범하리까? 할렐루야. 믿습니까? 하나님 보고 계시는데 자기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봤어요. 자기 양심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봤어요.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모든 것 위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내 양심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바라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습니까? 예. 하나님이 바로가 나를 세운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성경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누가 삼으셨어요? 바로가 나를 쓴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이 바로가 온 땅의 통치자로 삼았지. 그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이 허락한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바로를 통해서 일하시고 바로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인정한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요셉의 형제들은 이해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큰 악을 행했는데 요셉이 나를 안 죽이려고 한다? 뭐 문제가 있지. 요셉이 왜 안 죽이려고 할까? 아빠 때문에 그래. 아빠 때문에. 아빠를 사랑하니까 내가 저 사람들을 죽이면 아빠가 마음이 슬퍼할 거니까 아빠 죽기만 해 기다리고 있을 거야. 아빠 죽었으니까 이제 나에게 원수 갚지 않을까 우리에게? 요셉의 형들의 이야기예요. 한번 보세요. 같이 읽어보죠. 장세기. 예. 그 다음에 없어요? 같이 읽어보죠. 시작.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요셉의 형들이 뭐라고 말하면 이렇게 말해요. 요셉, 아빠가 유언했어. 네 형들이 잘못했을지라도 원수 갚지 마라. 그들을 용서하라고 아빠가 유언하고 명령했어. 요셉에게 명령했어. 저는요, 이 성경을 보면서 요셉의 형들이 꾀를 좀 썼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명령할 것 같으면 진작에 하지. 살아있을 때 하지. 맞아요? 그리고 또 죽기 전에
야곱이 죽기 전에 또 요셉이 찾아가 형제 그 자녀들이 데리고 그때 얘기하지. 요셉이 직접 얘기하지. 아빠와 요셉은 한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일하셨다. 그걸 알고 있어. 근데 요셉은 형들은 몰라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아버지가 명령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뭐 진위는 모르겠지.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면서 아빠가 명령했어. 형들이 잘못했을지라도 용서하라고. 우리의 잘못을 용서해. 와가지고 엎드려서 묻고 있어. 왜? 하나님의 자기의 허물을 통해서도 일하신 하나님을 인정을 못하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요셉에게 용서할 마음을 줬다는 걸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요셉이 뭐라고 말해요? 이렇게 얘기해요. 한번 보세요. 19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하나님은 그것을 뭐로 바꿔사? 잘 들으세요.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이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왜 나에게 내 남편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우리 가정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내 삶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그런 일이 일어나요? 그때 여러분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이것은 결국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다. 이것은 뭔가 이룰 것이 있다. 기도하라고 하나? 금식하라고 하나? 믿음으로 나가라고 하나? 죄를 끊으라고 하나?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아멘. 성경 이야기는 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말도 안 되는 황당무계한 일들이 일어나요. 어느 날 갑자기 죽음이 다가와요. 어느 날 팔려감이 다가와요. 어느 날 문제가 일어나요. 그런 일이 성경의 주인공에는 막 일어나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경의 주인공들은 그것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한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한 거예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좀 앞에 있게 있습니다. 앞에 있게 듣고 계신 거죠? 막 성경만 얘기하니까 괜찮아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이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인생에 뭐 하세요? 작가십니다. 나에게 필요 없는 거 안 넣어요. 감독자세요. 영화의 감독자, 연출자세요. 결국은 나에게 내가 믿음으로만 반응하면, 기도로만 반응하면 나에게 위대한 일이 일어납니다.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나에게 도움 안 되는 거 없어요. 지금 보니까 도움이 안 되는 거지. 지금 보니까 그런 것처럼 보여지는 거지. 그렇지가 않아요. 감당할 수 있는 것만 주십니다. 피할 수 있는 것만 주십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8장 28절 같이 읽어보죠.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 다음에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도대체? 하나님의 뜻대로 감당할 수 없는 건 주지도 않고 감당할 수 있는 거면 하나님의 뜻 안에서 다 줘요. 왜?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 앞에 반응하고 뜻대로 반응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뜻대로 반응하는 사람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뭘 이루어요?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왜? 어떤 뜻이요? 29절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 아들의 형상. 누구의 형상? 잘 들으세요. 그 아들의 형상. 누구의 형상? 예수님의 형상. 예수님처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여러분, 이게 비밀입니다. 여러분의 믿음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세요. 믿음이 충만하기를 원하세요. 예수님처럼 믿음이 충만하기를 원해. 사랑이 충만하기를 원해. 인내가 충만하기를 원해. 이해되세요?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가기를 원해요. 이미 정해놨어. 야를 어떻게든지 주인공으로 만들어서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만들어봐. 고난을 줘서라도 만들어봐. 어려움을 줘서라도 만들어봐. 제대로 반응할 때까지 계속 해봐. 하나님 감독자세요. 여러분, 이 비밀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왜 내 삶에 왜 어려움이 오는지 몰라요. 왜 이런 일이 왜 오지? 이런 일이 왜 내가 죽임당하는 일이 있지? 왜 갑자기 왜 사람들이 내 돈을 떼어먹지? 왜 저 사람이 나를 배반하지? 왜 저 사람들이 갑자기 나를 죽이려고 하지? 왜 이런 일이 왜 일어나지? 왜 사람들이 나를 욕하지? 제가 부교육자로 있을 때요, 하지도 않은 일 갖고 막 사람들이 나를 욕을 하고 비난하고 막 그런 일이 많았어요. 왜 욕하지? 여러분, 믿음 생활하면요 별일이 많습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나지? 간단합니다. 여러분이 믿음이 충만되기 위해서 그 믿음으로 기적을 행하라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고. 믿습니까? 예. 30절 보세요. 그 미리 정하셨어. 왜? 어떻게 정했어? 이미 정해놨어요. 예수 그리스도 장성 분량까지 끌고 가기를 정해놨어요. 할렐루야.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정화롭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31절 이 말 한번 읽어보시죠. 잘 읽어보시죠.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면 누가 대적해요? 하나님이 위에 계시고 통해서 일하시고 안에서 일하시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만 반응하면 누가 우리를 멸망시킬 자가 누가 있어? 합력하게 선을 이루는데 피할 길을 주시는데. 할렐루야.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아무도 끊을 수. 근데 왜 허락하냐? 간단합니다.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가라고. 여러분, 이 비밀을 알 수 있기를 원해요. 여러분이요, 난 예수님처럼 그렇게 안 되기를 원해. 소용없어요. 여러분이 계속 혼란이 일어납니다. 계속 어려움이 일어나요. 근데 반응하지 않는 사람은 이제 결국 반응하지 않다가, 그래서 에서가 반응하지 않았죠? 이런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라 그랬어요. 망령된 자가 되든지 반응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이끌어 가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뜻은 분명한. 어떻게 아냐? 여러분, 하나님 나라 세미나 와보세요. 알 겁니다.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니엘에게 갑자기 자기 잘못도 없는데 죽음에 처하게 됐어요. 다니엘이 갑자기 죽음에 처하게 됐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느 날 갑자기 그 느부갓네살의 왕이 꿈을 꿨어요. 미치겠네. 너무 황당스러운 꿈을 꿨어. 근데 왜 꿈이 왜 생각이 안 나냐? 그래서 갈대아 술사들을 불렀어요. 술사들을 부르고 지혜자를 부르고 마법사들을 부르고 다 불렀어요. 야, 니네들이 나라의 월급을 받고 나라의 좋은 자들이고 술사들이고 그런데 내가 오늘 꿈을 꿨는데 진짜 미치겠다. 왕이요, 말하세요. 우리가 해몽해 드리겠는데 아니 근데 생각이 안 나. 말하세요. 그러면 해몽해 드려. 생각이 안 나는 걸 어떻게 해? 니네가 말해 마. 그리고 해몽해. 그럼 내가 상을 내릴게. 아니 그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니네가 나라에서 월급 받고 니네가 지혜를 잡는다면서 니네가 마법사라면서 내 진짜야? 해봐. 못하면 니네 목을 쪼개버릴 거야. 왕이요, 그렇게 말한 어떤 통치자도 없습니다. 신이 아니고야 어떻게 그걸 알겠습니까? 야바 짝것 죄송합니다. 짝것들
니네가 나라에 돈을 받아 먹으면서 니네가 그리고 다 아는 척하면서 그게 뭐요? 알아내야지. 너는 야 다 죽여라. 저 가짜들, 응? 그동안 마법사 한다고 뭐 한다고 술사 한다고 저 가짜들 다 죽여. 이 나라에 월급 받는 그 지혜자들 다 죽여. 하루아침에 죽게 되었는데 그 지혜자 중에 다니엘과 세 친구도 있어요. 하루아침에 죽게 됐어요. 다니엘은 꿈을 해몽하는 능력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꿈을 해몽하는 능력을 받았다 그랬어요. 근데 꿈을 알아내는 능력은 없어요. 여러분, 남의 꿈을 알아내는 능력이 있어요? 다니엘에게 없어요. 갑자기 다니엘이 죽게 됐어요. 한번 볼까요? 이런 황당한 일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다니엘 같으면 이렇게 왜 이렇게 말까? 진짜 왕이 연병했나? 왜 그래? 진짜 아니 우리가 무슨 죄 있다고? 그거 알아내는 사람 어디 있어? 그 술사들이 애굽의 술사들이 그랬어. 진짜 환장했나? 왜 그래? 왕이가 그런 적이 없습니다. 그런 건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왕이 안 통해. 죽여버려라. 쪼개버려라. 다니엘이 뭐라 그래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나? 왜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해결할 수 없는 일이 왜 일어났어요? 여러분이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왜 일어나요? 왜 미칠 것 같은 어떤 복음서가 이런 노래 있어요. 80년대 미칠 것 같은 이 세상. 그 노래 불러보신 적 있어요? 없어요? 우리 CCC에서 80년대 그 꼭 미칠 것 같은 삶을 사는 사람이 있어요. 막 이렇게 생기는 분이 그 노래 너무 좋아요. 잘 미칠 것 같아 모든 게. 미칠 것 같은 이 세상, 미칠 것 같은. 미칠 것 같대. 왜 미칠 것 같은 일이 일어납니까? 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갑자기 또 다니엘에게는 뭐 어떤 일이 일어나요? 어느 날 아니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누구에게나 기도하는 사람은 30일 동안은 누구에게도 기도하지 마라. 30일 동안 그렇게 기도하는 자는 사자굴에 쳐서 죽여버리리라 라는 왕의 조서가 내려요. 뭐야 이거?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나보고 어떻게 하라고? 신앙을 버리라고? 아니면 사자굴에 죽으라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갑자기 다윗에게 사울이 죽이려고 그러고 자기 아내하고 결혼하고 이제 왕을 장인어른을 모시고 다 승승장구하는 줄 알았는데 갑자기 사울왕이 반 미쳐가지고 자기를 죽이려고 그러고 자기 아내는 남의 아내에게 주고 가정은 파괴되고 자기 인생은 비참하게 되고 쫓김당하게 되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나죠? 여러분 솔직히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에게. 여러분은 갑자기 황당한 일이 안 일어나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황당한 일이 하나도 없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인생에 황당한 일들이 일어납니까? 아니 물어보고 싶어. 나만 그런 일이 일어나나? 성경에 사람들만 그런 황당한 일이 일어나나? 물어보고 싶어요. 대답 좀 해보세요. 일어나요? 그럼 어떻게 반응해요? 황당한 일이 일어날 때 여러분 세상적으로 반응합니까? 왜? 뒤로 물러갑니까? 이런 상황이 어쩔 수 없지 하고 세상의 방식으로 반응합니까? 뒤로 물러갑니까? 아니면 한번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하나? 기도하고 뚫어볼까? 할렐루야. 난 뒤로 물러가지 않아야 되겠다. 다니엘은 뒤로 물러가지 않아야 되겠다. 아멘. 다니엘이 뭐라고 하는지 보세요. 2장 11절부터 한번 보세요. 지금 그 상황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왕이 이로 말미암아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 명령하니라. 왕의 명령이 내림에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다니엘과 그 친구들도 죽이려고 하죠. 갑자기 죽게 됐어. 황당한 일이잖아요. 맞습니까?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왜 하나님을 신뢰하는데, 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데, 왜 죽일 위험이 와요? 내가 해결할 수도 없는 그런 일들이 왜 오냐고요. 왜 빚의 문제가 생기고 건강의 문제가 생기고 다윗에게는요 건강의 문제가 자기가
여러분 그냥 뭐 이런 11개 상황 뭐 그 사무엘 상하가 안 나와 있지만 10번에 보면 다윗이 죽을 환경을 여러 번, 질병으로 죽을 환경도 여러 번 겪어요. 도대체 감당이 안 되는 질병이 오고,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왜 쫓김을 당하고, 자기 가정은 파괴되고, 자기 아내는 뺏기게 되고, 파혼 상태가 되고, 자기 부모는 자기를 떠나고, 왜 고아처럼 살아야 되는지, 왜 도망다녀야 되는지, 왜 쫓김을 당해야 되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나요. 그런데 아세요? 하나님은 그 일이 그리스도의 장성함을 향해 도달하는데, 믿음이 커지는데, 더 거룩해지는데, 할렐루야, 필요하기 때문에, 뭐 하기 때문에? 허락한 거예요. 피할 길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걸 믿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니엘이 어떻게 결정하나 보세요. 그 다음에 구절 읽어보죠. 시작.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시간을 주시면 알려드리리이다. 왕께. 다니엘이 평소 때도 그렇게 해석해봤나요? 안 해봤어요. 지금 자기 목숨을 걸는 도박입니다. 해본 적이 없어. 꿈을 해몽해 본 적이 있지만, 아니 남의 꿈도 알아내고 해몽해 본 적은 없어. 왜 되세요? 이거는 내가 어차피 죽는데 하나님 앞에 믿고 하나님의 기적을 기대해보자. 그 다음 구절 한번 보세요. 자기 혼자만 한 게 아니에요.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라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문제가 일어날 때 그것을 기도 제목으로 삼고 같이 팀을 이루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이해되시죠? 문제가 일어날 때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 있고, 진짜 법령이 내리고 그럴 때에 다니엘은 어때요? 그것을 하지 않았어요. 포기하지 않았어요. 믿음을. 믿습니까? 환경 때문에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서 6장 7절 10절 보세요. 6장 같이 보시죠. 시작. 6장 7절. 예. 건너뛰니까 좀 괜찮습니다. 좀 찾아낼 겁니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찾아냈습니다. 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 전에 7절, 그 전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잘 들어보세요. 다니엘이 그때 총리 3명 중에 1명이었어요. 이해되시죠? 근데 자기는 알지도 못하게 왕과 다른 총리들과 다른 법관들이, 그대로 보여주세요. 그대로 보여주세요. 모든 총리, 2명의 총리가 있어.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자기 제끼고 의논했어. 이 자식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이 자식들 하고 하나님 앞에 가서 뭐 하겠어요? 하나님, 그럴 수 있습니까? 이 자식들이 그냥 나만 빼고 지금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내가 바보입니다, 바보. 나라에서 이렇게 나만 왕따당했어요. 하나님, 왕과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관원이 다 의논하고 법률을 세우고 이게 뭡니까, 하나님? 와, 진짜 미치고 짜증나네. 그런 게 아니라
이런 일이 일어날 때도 마음을 컨트롤하고. 할렐루야.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뭐에 있어요? 허락하에 있다. 좋은 건 아니지만, 뭐한 건 아니지만, 옳은 건 아니지만, 악한 거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결과적으로 합력하여 뭘로 이루세요? 비할 길이 있다. 내가 믿음을 뒤로 물러갈 것인가? 여기서 믿음을 물러가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을 더 강하게 하고 하나님만을 신뢰할 것인가? 할렐루야. 결정해야 되지 않겠어요? 결정하고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하기로 하고 그 결과로 사자굴 속에 들어가고 그리고 죽임을 당할 줄 알았지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기적을 베푸시고 그 천사들 천국에서 할 일이 많아 바쁜 게 아니라 할 일이 없어 놀고 있답니다. 따라서 해보죠. 그 천사들 지금 굉장히 많이 직업을 잃고 놀고 있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에게도 기적을 베푸십니다. 우리에게도 기적을 베푸세요. 우리가 말할 수 없는 환경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 그럼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것은 다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고 기적을 이루는 도구고 능력을 이루는 도구고 황당한 일이 있지만 믿음으로만 반응한다면 뒤로만 물러가지 않는다면 할렐루야. 기도하고 작정하고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하나님이 우리 편이에요. 내가 하나님 편이 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기적은 언제든지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살아있어요. 다니엘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에스더 시대도 그랬어요. 갑자기 나라의 조서가 내려가지고 믿음의 사람들이 다 죽임을 당하게 됐어요. 국민이 다 죽임을 당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와서 말하는 거예요. 네가 왕비가 된 것은 이때의 위함이 아니냐 에스더야. 왕에게 가서 말하라. 에스더가 말합니다. 삼촌, 왕 앞에 가면 죽어요. 왕이 나를 부르지 않은 지가 한 달이 넘었습니다. 아무나 왕의 부름을 받지 않고 왕 앞에 가면 그들이 왕비라도 죽임을 당하는 것이 이 나라의 조례입니다. 죽습니다. 왕이 혹시 나에게 불쌍히 여기서 금으로 내미지 않는 이상 죽임을 당하게 돼 있어요. 왕이요. 아니 삼촌 못합니다. 모르드게가 말하죠. 너 못해? 네가 못하면 너는 혼자 왕궁에 있어서 너만 살 거라고 생각하지 마라. 네가 여기서 침묵한다면 너는 홀로 죽임을 당하려니와 우리 하나님 믿는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다른 방법으로 살리실 것이다. 혹시 네가 왕비가 된 것이 이때의 위함인지 어떻게 아느냐? 네가 믿음을 써라. 도전해봐라. 여기 가만히 있지 마라. 네가 할 수 있지 않냐? 한번 해봐. 그랬더니 에스더가 말해요. 알았어요. 한번 보시겠어요? 에스더서 4장 16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이런 일이 안 일어나면 좋겠지만 이게 일어났으면 어떡해요? 내가 뒤로 물러가겠어요? 아니요. 죽으면 죽으리이다. 3일 금식하고 했더니 수산성에 있는 유다인들이 다 금식하게 하세요. 나를 위해 금식하게 하세요.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왕 앞에 나갔어요. 또 왕이 금으로 내미는 거예요. 그러면서 왕이 너무 깜짝 놀랐어. 아니 왕비가 죽으려고 왔어? 무슨 일이지? 왕비요 무슨 일입니까? 청이 있으면 말아요. 내가 나라에 반절이라도 줄게요. 아니요. 오늘은 얘기하지 않을 겁니다. 내일 하만과 함께 잔치에 오세요. 그 다음에 가요.
말하지 않죠. 왕이 도대체 왕비가 무슨 일이길래 죽음을 무릅쓰고 나한테 나왔나. 그를 향한 긍휼이 생기고 불쌍히 여기고 내가 못해서 그러나, 그러면서 결국은 그 자기가 신뢰하는 하만을 죽이고 이스라엘 백성을 살리게 되잖아요. 왕의 마음이 바뀌게 되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죄송합니다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 충만한 적이 있으세요? 그런 적이 있었죠? 근데 계속 충만했어요? 그거 쉽지 않아요. 왜? 이런 환난이 오고 이런 어려움이 오면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 도전한 게 아니라 모든 것 위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면 두려워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면서 피할 길을 찾주시는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나가든지 도전하고 나가든지 혼자 안 되면 팀을 짜서 같이 나가든지 그렇게 나가면 여러분 믿음이 성장하고 기적이 일어납니다. 시험이 아니라 연단의 과정이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쓰시게 됩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에게 뭐가 온다고요? 어려움들이 올 수 있어요. 와요. 근데 그때 많은 사람들은 세상의 방식처럼 반응한다는 거예요.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지? 그리고 뒤로 올라가고, 그리고 원망하고, 그리고 분노하고, 그리고 짜증을 내고 사람들 앞에. 하나님 허락한 거예요. 아내가 잔소리하면 이렇게 말하세요. 하나님이 허락하셨구나. 큰 것에서 하나님 허락한 게 아니라 아내가 따라서 아내가 잔소리하면 허락하셨구나. 남편이 안 들어오면 이놈은 남편을 하지 말고 하나님이 허락하셨구나. 금식해야겠다. 이해되세요? 믿음으로 여러분이 뭔가 어려운 일이 일어나면 믿음으로 돌파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이 되고 기적을 경험하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될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그 환경에 그냥 반응하잖아요. 누구처럼? 르우벤처럼, 시므온과 네이처럼 우리가 바보입니까? 하고 사단이 원하는 방식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실력 행사를 하잖아요. 맞아요? 맞습니까? 우리는 실력 행사는 언제 뭡니까? 옆 차가 끼어들 만큼만 해도 샥 실력 행사를 하잖아요. 맞아요? 우리는 너무 실력 행사를 많이 해요. 인간의 방식대로. 이것을 허락하신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나에게 뭘 원하실까? 거룩을 원하시나? 인내를 원하시나? 자비를 원하시나? 용기를 원하시나? 사랑을 원하시나? 순종을 원하시나? 믿음의 돌파를 원하시나? 뭔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리고 피할 길이 있어요, 없어요? 더 좋은 일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항상 더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반응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마귀를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합력과 선을 이루는 게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멸망하는 거예요. 믿음이 뒤로 물러가요. 하나님과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 원망하죠. 왜 하나님은 좋은 분도 아니더만 맨날 믿어도 좋은 일이 안 일어나. 맨날 어려운 일만 일어나고. 왜 어려운 일만 일어나요? 어려움을 여러분이 돌파한 적이 없기 때문에 어려움으로 멈춰 있는 거예요. 힘든 일이 돌파한 적이 없기 때문에 힘든 일로만 멈춰 있는 거예요. 여러분 힘든 일만 있습니까? 어려운 일만 있습니까? 아니면 어려움을 돌파해 보셨어요? 힘든 일을 돌파해서 기적을 경험해 보셨어요?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보내셔서 기적을 행하는 천사들은 지금 놀고 있어요. 할 일 없어. 백개 시험 가 있어요 지금. 우리가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기도 드리기를 원하는데, 지금 여러분의 삶에 문제가 있는데, 어려움이 있는데, 힘듦이 있는데, 이해할 수 없는, 용납할 수 없는 그 일들이 있는데, 그래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런 분 계세요? 그럼 나오십시오.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나와보세요. 이쪽으로 나오세요. 같이. 네. 그런 분이 계시면 나오십시오. 여러분 힘들거나 어렵거나 이렇게 힘든 일이 없어요? 대단하시네. 큰일 아니어도 여러분이 이해할 수 없는 일, 이해되세요? 용납할 수 없는 일, 감당하기 힘든 일, 아니 감당할 수 있어도 진짜 막 짜증스럽고 막 원망스럽고 막 분노가 일어나고 막 두려움이 일어나고 막 왜 이래 일어나느냐 하고 하는 생각하는 그런 여인들이 있으면 오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터치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그 일 뒤에 하나님이 계신 걸 믿습니까? 그것이 심지어 여러분에게 안 좋은 일일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 좋은 반응만 하신다면, 믿음으로 반응하신다면, 기도로 반응하신다면, 인내로 반응하신다면, 끊을 죄가 있다면 끊기로 결정한다면 반드시 더 합력할 선을 이룰 겁니다. 더 기적을 이룰 겁니다. 믿습니까?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똑같은 일, 우리보다 더한 일을 당했지만 믿음으로 반응할 때 그때부터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됐어요. 이적을 경험하게 됐어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감독자십니다. 하나님은 작가십니다. 연출자십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어떤 것도 일어나지 않고 여러분에게 유익이 돼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되는데 이익이 돼요. 인내를 배우든지, 믿음을 배우든지, 사랑을 배우든지, 하나님의 기적을 배우든지, 놀라운 능력을 배우든지, 감사하는 걸 배우든지, 돌파를 배우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낼 기회를 배우든지, 여러분이 믿음으로만 반응한다면 기적이 일어날 겁니다. 믿습니까?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뭘 하기를 원하시는지, 기도하기를 원하시는지, 금식하기를 원하시는지, 감사하기를 원하시는지, 그 전대로 신앙을 놓지 않기를 원하시는지, 죄를 끊기를 원하시는지, 인내하기를 원하시는지, 뒤로 물러가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허락한 것 외에는 여러분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일어났다는 것은 여러분의 실수였어도 괜찮아요. 여러분의 죄였어도 괜찮아요. 돌이킬 기회를 얻으면 됩니다. 회개할 기회를 얻으면 됩니다. 변화될 기회를 얻으면 됩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행하실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반응에 달렸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이해할 수 없지만 요셉은 그 일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가 하는 모든 일의 형통함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됐어요. 형제들이 용서함으로, 형제들을 이해할 수 없는 형제들을 용서함으로 하나님 여러분에게 용서를 원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과 기도를 원할 수도 있습니다. 믿음을 원하고 뒤로 물러가지 않기를 원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모릅니다만 여러분의 마음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은 말씀하실 겁니다.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우리 간절히 하나님, 내 안에서 주님 말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내 위에서 일하셔서 이 환경을 허락하신 하나님, 이 환경을 통해서 일하실 것을 믿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주시옵소서. 뒤로 물러가지 않게 하시고 불신으로 행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더 하나님을 나가도록 다니엘처럼, 다윗처럼, 요셉처럼, 에스더처럼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 일, 아니 피할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주신 길이 있어요. 다니엘은 자기가 할 수 없지만 기도로 도전했습니다. 친구들과 동역하기로 결정했어요. 동역해서 기도할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도 모르지만 내 안에서 역사하신 하나님 알려주실 거예요.
이 시간 주여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주님, 내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주신 방법을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말씀하신 일이 없으면 주님 나에게 말씀해 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우리 주여 부르짖고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